오늘은 좀 주제 설교로 본문 두 가지를 가지고 본문 설교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 언어를 배우러 처음 이제 회화를 배우면 입문서 첫 페이지에는 항상 나오는 게 인사말입니다. Hi, good morning, 그죠?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이렇게 하는 이런 인사말들을 제일 먼저 배우죠. 그리고 인사말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항상 보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Thank you, I appreciate your concern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사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I'm so sorry, I apologize for 뭐 이러면서 뒤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외국어를 배우면 첫 시작은 인사말, 그 다음은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는 말, 이것이 항상 시작의 ABC에 가까울 만큼 거의 대부분의 언어를 배우는 입문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사와 사과가 바로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과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다 보면은 진정성이 담긴 감사와 사과가 아니라 그냥 어느 틈에 좀 흔해 빠진 시시한 표현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 애들 제일 기분 나쁘게 할 때 sorry, thank you 하고 시작할 때 그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 짜증이 확 밀려오는 감정 중에 하나도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소중한 표현이고,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사람 관계는 회복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하늘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가서 제가 영어를 배워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영어를 못하면 이상하게 미안한 게 많고 고마운 게 많아요. 내 돈 주고 햄버거 사 먹는데도 돈 주면서 땡큐, 왜 내가 그러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돈은 내가 내는데 왜 내가 땡큐를 하고 있을까? 내 영어 발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니면 내 영어를 못 들어줘서 I'm sorry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영어를 못하면 고마운 게 많고 미안한 게 많아요. 네, 이상하게. 그래서 실제로 처음 미국 가서 첫날 도착한 아침 애들 먹이려고 맥도날드 햄버거 사러 갔는데, 버거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우유를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유가 그렇게 어려운 발음인지 몰랐어요. 예. May I have a 굴린다고 meal? 이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What kinds of meal do you wan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white one? 그랬더니 그냥 no 하더니 해피 밀부터 이게 밀로 들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나서 도대체 이 밀크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래서 결국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You know cow water? 이랬더니 그 멕시칸 형제가 바로 이해하고 웃으면서 주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쪽팔림의 극치를 경험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우유를 받으면서 Thank you, I'm sorry 계속 그러고 나온 제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냥 입에 따라 붙어버린 쉬운 표현 sorry, thank you 하는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제일 소중한 하늘 언어를 배우는 첫 단추겠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살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회개합니다 하는 표현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은 우리를 살리는 언어의 출발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족의 안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한 표현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것,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하신 것 같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해, 고마워라고 우리는 얼마나 말했을까? 당연히 밥은 차려져 있는 거고, 당연히 집안은 돌보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나가서 일할 것이고, 당연히 돈 벌어 와야지 하고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진정성을 안고 삶의 작은 일에서 고맙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너무 고마워, 아빠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애들이 할 소리죠. 아빠 미안해, 엄마 고마워 해야죠. 왜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애들이 할 말일 거라고만, 내가 들어야 할 말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맙다는 말 얼마나 진지하게 진정성을 담고 했을까요? 에이 목사님 늘 고맙죠 그냥. 그게 문제입니다. 네. 늘 고맙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늘 미안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을 때 지치고 메말라가고 그리고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늘 그랬는데 뭘 새삼스럽게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저희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는가. 어저께 처음으로 했습니다. 설교 때문에. 물 떠다줘서 고마워. 참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과도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미안하다 하기 싫었는데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끼어드는 차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 브레이크 밟을 수 있지. 그러고 싶었는데 그것도 운전 중에는 말 안 하고 집에 도착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참 약간 조금 피드백 드니까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참 이런 면에서 실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늘 언어를 배운다는 건 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방언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부터 배운다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인사말을 할 줄 알아야겠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소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법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천국 회화를 다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신학과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해석학과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용어와 보캐블러리를 많이 소위 말해서 GRE 시험 치듯이 그렇게 보캐블러리를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천국 회화의 첫 출발은 Thank you God 그리고 I apologize, I'm sorry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표현이 천국 회화의 첫 페이지일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 계절을 앞두면서 오늘 이 두 가지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범과 흔함 속에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감사를 천국 언어를 회복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평범과 흔함 속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팬데믹을 여러 번 겪으면서 우리는 가장 평범하고 시시한 것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흔하지 않고 드물어야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희귀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희귀하니까 더 귀할 거라고. 하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팬데믹을 헛되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 뜻이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상스럽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인데 유독 명시적으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유달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표현이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평생 매주마다 헌금하실 때마다 감사헌금을 내셨는데 저 그랬어요. 아버지, 감사헌금은 특별할 때 내는 거지. 그랬더니 너 아니야.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늘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에게 있어서 저는 아버지에게 받던 가장 큰 은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감사합니다 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히 남았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옛날 교회는 주보에 감사 제목 적어놓고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감사가 빠지게 됐네요 하더라고요. 늘 그걸 볼 때마다 은혜 받았었는데 하시던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저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너무 지나친 종교적인 강요가 아닌가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는 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게 만만치 않은데, 녹록치 않은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 왜 울고 그래? 왜 원망하고 그래? 왜 불평하고 그래? 감사해,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종교적인 강제가 아닌가. 힘들 때는 힘든 거지, 아플 때는 아픈 거고, 서러울 때는 서러운 거지. 왜 자꾸 와서 감사해라고 그러고 감사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강요를 할까? 범사에 감사하라.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되는 고백이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원망도 낙심도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제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 너는 당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이것을 얻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느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잊지 말자. 고마워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은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표대를 제공하고 우리를 몰아가고 강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잊지 말고 삽시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너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를 불현듯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말자.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전에 한번 어버이 주일에 한번 읽어드렸던 심순덕님의 그 오래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아주 오래된 시를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님이 적었던 엄마에 대한 이 시에서 우리가 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일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은 매우 감사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강제 사항을 던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던진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살아라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에 그래, 당연한 것은 없었던 거구나.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멀쩡하던 건강을 잃고 나면 나에게 있어서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만났던 한 형제는 시력을 상실해서 소위 말하는 눈뜬 맹인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눈 뜬다와 아침에 눈 떴다라는 말과 아침에 깨어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눈 뜬다, 깬다 같은 말이죠.
잠을 깬다, 눈 뜬다 같은 말이죠. 그러자 그 형제가 저도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언제 맹인이 될지 모를 마지막 상황에 와서는 그 두 말이 저에게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잠을 깨어도 저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오늘 눈을 떠서 안 보이면 이제 맹인 첫째 날인데, 잠을 깨고서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떠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심하고 눈을 떠서 희끄무레하게라도 보이기 시작을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면서 살겠군요. 그 형제가 저에게 해줬던 말은, 내가 눈이 시력을 잃기 전에는 눈을 뜬다와 잠을 깬다는 같은 말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잠을 깨어도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보게 되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많은 것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런 현실은 주어져야지, 그렇게 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당연한 일이겠지라고 수십 년 동안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결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다시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한창훈 님이 쓰신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기막힌 하루를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 하루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건 오늘도 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밤하늘의 폭죽처럼 터지는 하루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시시해 보이는 하루를 똑같은 삶의 자리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허기질 때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허기가 질 때 그 허기진 인생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허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힘든 계절에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는 종교적 언서를 다시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던 소중한 것,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인간, 당연한 줄 알았던 이 녀석들, 당연한 줄 알았던 오늘 하루의 내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미안해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 천국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어려운 때를 겪으며 두 번째 감사인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좀 주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 하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그리 하신다면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Even if you don't
라는 전제를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입니다. To be or not to be.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살든지 죽든지의 고백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쿨하게 멋지게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길은 정말 좋고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오 쿨 멋있다. 느부갓네살이 오 멋지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풀무불이 약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굴 색깔이 환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이 바뀌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나가지만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나가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참 얄팍한 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나갔더니 진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기 싫어요. 말이 이상한데 자꾸. 여러분 솔직히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하니까 할렐루야 나오던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럴 줄 몰랐다 싶으시던가요? 사실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함부로 할 고백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되게 열받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9절 20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는 엄청난 불구덩이를 무지막지하게 뜨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쿨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불구덩이를 피하게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7배나 더 뜨거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 고백을 하고 나아간다면 상황과 형편들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7배나 더 심해졌습니다. 과연 고통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하고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우리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기적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여기에서 더 중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불구덩이가 약해졌습니다. 불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기적은 그 불구덩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살았냐 죽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기적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기적은 7배나 더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 주님이 그런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왕의 분노가 누그러지거나 불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7배나 더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 주님이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참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타오르는 화마가 뱀 혀처럼 날름거리는 그곳에,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에도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내 이 뜨거운 고통과 불구덩 속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나를 누가 알아줄까 싶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도 몰랐던 자리에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삶,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분노로 불타는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휘두르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에도 그 불구덩이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가벗긴 것 같고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 몰리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우리의 삶 같은 자리에도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울 때 같이 우시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바닥에 쓰러지시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불구덩 안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배우자와 불편하고 힘들었던 일이 7배나 불꽃이 더해지고 자녀의 방황의 풀무질이 7배나 더 뜨거워진 자리, 불편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7배나 더 심각해진 자리,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배신의 악랄함이 더 잔인함이 7배나 더해진 자리,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7배나 더 세어진 것 같은 삶의 자리, 그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주님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소리 질렀던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같이 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비천한 가운데, 그냥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곳에, 이 세상에서 분노와 육신의 질병과 세상으로부터의 모욕의 불구덩이 7배나 더 불붙어버린 그곳에, 외로움의 그 비천함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이가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알까? 누가 나를 기억할까?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비천한 자리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넓고 넓은 미국이란 땅덩어리에 이민자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며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때 누가 나를 알기나 할까 싶을 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풍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법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언설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강화하고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연히 주어진 줄 알고 감사하고 살지 못한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안고 미안함을 안고
이제는 더 후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흔하고 평범하여 시시하다 여긴 모든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최소한의 미안함을 알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중한 당연한 것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미안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자,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천국 언어를 가르쳐 주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외면하고 섭섭하고 제껴놨던 것들, 이건 실패였으니까, 망쳤으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것들에게도 감사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주받은 것 아니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 아니니, 그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다 됩니까? 원하는 대로 되면 자식 때문에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그러면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 쓸데없는 것입니까? 그 또한 불구덩이 같은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불구덩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는 따뜻했다. 추운 세상에서 따뜻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서 따뜻함을 경험하는 신앙,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도 물어봅니다. 제 자신이 돌아봅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목사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감사하다고 내가 얼마나 말했을까? 그냥 교회 주차장에서 저렇게 봉사하나 보다. 감사하다고 우리는 얼마나 말해봤을까? 식당에서 애들 핫도그 만들고 밥 하나 보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얼마나 말해봤을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장로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해보셨습니까? 권사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고맙다고 서로 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같이 함께 모여서 성도로 있으면서 진정성 있게 우리는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세월 가고요, 원망하고 분노해도 세월 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살아왔던 세월에는 찰랑거리는 추억은 남겠죠.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아빠는 말이다, 실패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웠었다. 하지만 아빠는 너희들 때문에 감사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고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참 따뜻했다. 여러분, 엄마는 말이다, 큰 사건들이 터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감사했고 그 큰 사건 속에서도 작은 감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